요한복음 18장 1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지간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한 그릇이요 각종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수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깊이와 향유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나 내 영혼이 향하던 가인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그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은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파이도가 선생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런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처에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이르되 이 큰 성과 큰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지부하였던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너희를 위하여 이에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그물고 타는 자와 분유하는 자와 통수 보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23절 2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혼합 종교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계시록 28장 두 번째 시간 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혼합 종교는 반드시 멸망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자, 11절을 보면 팔 수 없는 땅의 상품들. 왜 그렇죠? 바벨론이 무너지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매매할 수 없어 애통하는 상인들. 이 상인들이 누구라고요? 상고들이라고 말하는데 23절에 보면 밑부분쯤에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복수를 인하여. 보세요. 이 혼합 종교에 속해 있는 이 왕들이라고 말하는, 왕족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복수를 하는, 만국을 미혹하는 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왜 혼합 종교에 속해 있으면 안 되는가를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은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성경을 앞뒤에 기록되어 있는 문맥까지, 앞뒤장에 연결되어 있는 이러한 문맥까지 다 파악하셔서 말씀을 정확히 정리해서 그 말씀을 아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매매할 수 없어 애통하는 상인들. 18장 3절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만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17절에 보면은 이들이 누구냐? 짐승표를 매매하는 상인들. 무서운 사실이죠.
이제 그 일이 눈앞에 다가왔는데 이 짐승표를 치는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우리 목사님 지금도 뭐 짐승표를 치고 있다 이런 말을 믿지 마시고 반드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그 우상을 만들게 하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이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절대로 짐승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 목사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뭐 베리치빈이 바코드니 이런 거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반드시 성경에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에스라 성경 말씀 연구원 우리가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절씩 각 절마다 이 주석을 달아서 꼭 첨부해 놓은 것은 우리 목사님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되지 사람들이 하는 말 믿으면 안 돼요.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여러분 7년 대환란을 말하면은요 그 시점과 그 끝나는 점이 어느 시점인가를 정확히 계산이 나와야 돼요. 7년이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요. 그래서 전 3년 반, 후 3년 반, 성경에 한때, 두때, 반때 뭐 이런 말을 그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절대로 7년 대환란이라는 말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환란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하신 것처럼 큰 환란이 눈앞에 다가오고 일어나는 지금 이런 현상들이 각 처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아 맞구나. 지금도 다른 나라에서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고생을 당하지만 우리 한국의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처소까지도 규제를 받는 이러한 일. 우리는 이런 사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때의 전초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상품은 11절에 말하는 그 상고들이 애통하고 있는 그 상품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제목과 자조단과 비단과 붉은 옷가며 각종 항목과 각종 사과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잔이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귀금속과 옷감과 기명을 파는 상인들 그로 인해서 부귀를 누렸던 상인들 열왕기상 10장 11절에 보면은 보석을 거래하던 오빌의 무역선 무역 여기 무역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무역 에스겔서 27장 12절에 보면 은을 무역하던 다시스 에스겔서 27장 15절에 보면 상하를 수출하던 드단 상인들 이런 것들이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80% 이상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인용하였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말씀을 여기에 첨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반드시 성경은 예언된 대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이 예언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대로 성취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2주가 지난 11월 둘째 주인가요? 둘째 주부터 13일 날인가요? 13일 날이 둘째 주일이죠? 둘째 주 월요일이죠? 13일 날 그때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의 결론적인 19장, 20장, 21장이 앞으로 나와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그러므로 꼭 우리 목사님들이 오늘은 뭐 참석하지 못할 일로 이렇게 미리 말씀하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계세요. 그래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이제 요한계시록의 절정에 이르는 결론에 이르는 19장, 20장, 21장, 22장 이제 그걸 올 한 해에 올 연말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목사님들 꼭 이제 정말 중요한 결론적인 말이기 때문에 다 참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유향과 술과 기름과 가축과 수레와 사람의 영혼을 파는 사람 여기에 무서운 사실이 있잖아요. 사람의 영혼들을 파는 상인들 이들이 누구라고요?
23절에 땅의 왕족들이고 복수를 인하여 만국을 미혹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 있다고? 혼합종교 바벨론에 있다니 말이에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이 기독교인들을 천사라고 참혹한 그 죽음을 행한 장본인이 누굽니까? 교황이잖아요. 교황. 우리는 절대적으로 교황에게 머리를 조아리거나 거기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빌붙어서 한 번만 교황하고 사진만 찍으면 다 되는 것처럼 한국 교회 이렇다 하는 교회 목사님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거나 사람을 보지 말고 말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15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성품의 성부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 여기 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 바벨론에서 이 상부들이, 이 왕들, 이들이 치부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치부가 무엇이? 여기에 말씀하는 치부가 무엇이죠? 그렇지. 여기 치부한 것들은 부유와 풍족함을 말해요. 이제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들이 자기들의 부유와 풍족함을 채우지 못하니까 자기들의 이기심에 합당한 자기에게 유익이 없어지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지 못해서 온전치 못한 그 영적인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깨닫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유익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한국 교회 내에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따 두 번째 시간에 이 요나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나눌 터인데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내 교회에 내게 보내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생각하고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생애의 일을 하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며칠 전에 저희 이런 말씀 유익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 노인정이 있어요. 노인정. 왜냐하면 이웃과 서로 소통하고 이웃과 서로 대화하고 그 가운데서도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토요일 날마다 이렇게 갔는데, 식사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는 처음부터 목사라는 것을 다 밝히고 거기에 같이 이제 그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같이 이제 서로 교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목사님, 어느 거기에 이제 사무총장인가 직임을 갖고 계신 분들, 목사님 세문안 교회를 아십니까? 제가 나름대로는 위치와 거지를 알고 있긴 하지만 정확히 모릅니다. 거기에 자기 친구가 하나 있는데 파워가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아주 인격적으로 아직도 제대로 다듬어지지 못한 부분이 나중에 참 후회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 파워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기분이 막 생각나는 거예요. 뭔 목사가 파워를 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어떤 일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어떤 건축하는 일이 있는데 그 목사가 이거 하라면 저거 하라면 하고 이렇게 그 말을 잘 듣는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다가 그랬어요. 그 일은 목사가 파워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기 때문에 앞에서 지도하고 인도하는 자가 옳은 걸 말하면 따라가는 것뿐이지, 어떤 면에서 그렇게 파워를 말하는지 몰라도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더군다나 목사는 섬기려고,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세움받은 자이지 군림하고 파워를 내세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도 아 그래요 그렇게 말해요.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아멘이시죠?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좀 마음이 상하고 심령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내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이 있더라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헤아려주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제가 목사님들 오늘 안 나오셔서 뭐 안 계신데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아니 목사님들 그 형제자매 식사하러 갔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했다고 싸우려고 하는 거야. 이순영 목사가 항상 우리 목사님들 대하고 생각하는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이것까지도 이해해야 되겠지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절대적으로 보세요. 지금 이 상부들이란 여러모로 표현할 수 있지만 여기 상인들, 상부들, 사고 판다는 이 말 속에는요 굉장한 것이 담겨 있지만 이 바벨론 종교에 속해 있는 지도자들의 위치에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치부하고 있잖아요. 치부하고 있어. 그 치부하는 그것 때문에, 그게 손해가 앞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통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일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지난날에 있었던 모든 것을 던져버리고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정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고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셔서 늘 그를 따르는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말고, 맞아,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전도지 않습니까? 아멘. 자 16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가로되 화있도다 화있도다. 큰 성이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잘 보세요. 세마포. 그리고 그 17절에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더라. 각 선장과 각 철을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자, 교재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한 장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15절까지 요약해놨는데 이 요약된 부분을 잘 참고하셔서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시는 일이 그럴 기회가 있으면 꼭 이 말씀을 적용하셔서 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땅의 상부들의 애통, 평범한 슬픔이 아니죠. 방송되고 방송통곡하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하는 이유가 상부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기 때문에. 18장 3절에 땅의 상부들이 사치의 세력을 얼마나 그게 달했는가. 치부하였도다. 치부라는 건 재물을 모아 부자가 되는 거. 치부하다. 이 원어 헬라에 보면은 플루데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부유하다, 부하게 되다 그런 뜻이에요. 음녀인 바벨론의 멸망으로 한 통속이었던 땅의 상부들이 혼합주의의 왕들의 애통을, 그들이 애통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가. 분명히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훈련을 시키면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습니까? 아멘.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 애통. 이웃을 위해서 애통해야 되는데 그 교재 하나 죄송합니다. 목사님 교재 하나 내드리세요. 왜 일찍까지 오늘 큰 행사가 있었는데 메시지 보냈어요 제가. 그래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자, 애통하는 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위로받기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애통하실 수 있게 바랍니다. 억울한 일 때문에 울지 마시고. 맞습니까? 억울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억울하면 다 갚아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각종 상품들과 가축들과 사람들의 영혼. 그 밑에 기록된 걸 저 밑에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금은보석부터 시작. 금은보석, 진주, 수납보, 자주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항목, 각종 상어, 기명, 값진나무, 진유,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 계피와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육, 고운 밀가루,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려과 사람의 영혼들, 각종 인신매매 또는 잔인한 성매매 등을 꼽을 수 있다. 잔인한 노예제도, 오늘날 얼마나 성적 파악과 성적 문란한 실상을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이 세상은 부귀와 권세로 얼마나 음란과 우상 숭배가 만연해 있는 걸 알 수 있다. 특히 일만하게 뿌린 돈, 부의 가치와 권력의 지배력이다. 가난한 나라보다 부유한 자들이 타락은 거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실상이다. 바벨론 음력 귀신의 처소, 온갖 죄악의 도성, 이것에 아부하던 상부들의 최후를 알라. 우리는 로마 지역의 악한 노예 제도를 잊지 말아야 한다. 한 사람이 400명 이상의 종을 거느리고 마음대로 팔고 사는 인신매매를 기억. 이런 일들이 얼마 전에 있었고 지금은 그런 이런 일이 없을까요? 얼마나 갈수록 이 범죄가 말이에요 진흥화되고 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범죄가. 여러분 이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별로 충격을 받지 않아. 하도 흔히 일어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이 어머니가 태어난 그 어린 아이를 지금 방치하고 자녀를 생각하지 않는지 이런 일들이 끔찍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를 잃은 바벨론, 탐욕스러웠던 바벨론, 세상 육신적 즐거움을 대표격인 바벨론, 각종 사치품, 장식품, 그리고 노예들, 인신의 영혼을 파는 상고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애통하는 상고들을 보라. 오직 육신의 영화를 위한 것. 육신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육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두 번째, 순식간에 사라진 바벨론의 영화, 영원할 것 같이 보였던 권세의 영화가 무너진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와 권력과 부와 명예는 일시간, 인순간에 무너집니다. 지금 전 우리나라 방송 뉴스 매체에 보면 이서진, 그 영화 배우 이선균이 그래 이선균이 마약으로 인해서 또 뭐 유아인인가 걔도 그렇고. 네. 광고비나 이런 손해배상 몇백억씩 지금 다 보상을 해야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이. 명예나 권세나 부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내 안에 계신 성령,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런 것들은 다 예외를 제쳐놓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신다니까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헛된 권세와 영화, 악인들의 권세와 영화는 반드시 무너진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7편 1절 2절에 행악하는 자를 불평하여 말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베임을 것이며 푼 채소같이 쇠전하리. 악한 자,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악인은, 악한 자는 반드시 단명합니다. 짙은 어둠도 앞을 가리우는 안개도 태양이 떠오르면 어떡합니까? 사라집니다. 15절, 애통하는 치부자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선고들, 바벨론에 아부하며 싸운 부요, 바벨론을 팔아서 싸운 풍부함, 축적하는 부로 누리는 사치, 일순간에 멸망하는 치부자들의 두려움과 애통, 그게 없어지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아멘.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준 불변의 진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도 정말 이제 제가 유럽을 다녀와서 그 주부터는 야고보서를 5주 동안 할 건데요. 너무 중요한 말.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을 알아야 돼요. 말 한마디도 반드시 말 한마디도 그 말이 심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자라나서 반드시 말의 결론 속에서 여러분 흥망성쇠, 성공과 실패가 거기에 말 속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 한마디도. 그럼 애통하는 치부자들의 고난이 있고요, 두려움에 떨며 애통하는 산구들의 비참함, 우리는 꼭 기억해요. 악인은 악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말도 성경에 있습니다만, 칼로 권력을 잡은 자는 칼로 망하고 총으로 권력을 잡은 자는 총에 망하고. 그러면서 그 우리나라에 참 영웅과 같은 박정희 대통령의 비유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총으로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총에 망하고. 자, 18장 16절 20절에 보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방관자들의 애통입니다. 일순간에 망한 바벨론의 영혼, 16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17절에는 멸망이 순식간에 임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18절은 망하는 도성의 애통이 기록되어 있고요. 19절은 화이또다를 외치며 울고 있는 각 선장과 성객. 여기서 우리 목사님들이 꼭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선객과 선장들. 자,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 신원해 주신다는 게 뭐죠? 모든 것을 갚아주시다. 아멘. 갚아주신다.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임마누엘에 계시잖아요. 아멘. 갚아주신다. 저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때문에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때문에 살아갈 맛이 있고요. 그분 때문에 모든 일에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목사님들도 똑같은 저와 은혜를 누리며 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4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여기 요약해 놓은 말인데요. 16절, 화를 당하는 바벨론, 영화와 사치로 자기를 꾸몄던 음녀. 17장 18절에 땅의 임금을 다스리는 큰 성과, 땅의 임금, 세상 임금이죠. 계시록 17장 9절로 12절에 7머리 10뿔, 여자가 앉은 7산 7왕 10뿔 11.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17장 18절에 땅의 임금 곧 10왕을 큰 성 바벨론이 큰 음녀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마귀의 종이 되어 사는 거야. 마귀의 종. 18장 5절에 하늘을 사무친 죄의 대가로 18장 8절로 10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늘에 사무친 죄가 뭐예요? 자기들이 치부했다 그러잖아요.
자기들 유행만을 따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하늘에 하나님께 사무쳤기 때문에 그대로 갚아주신 하나님. 아멘이시죠? 선쟁과 17절 선장과 각처를 달리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 여러분 잘 보세요. 선장과 선객들과 선인들이 멀리서 바라본다. 이거 꼭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바다에서 일하는 거. 자, 그 밑에 제가 이 바다가 어떤 곳인가를 쫙 기록해놨는데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무역하는 배, 상선에 연관된 것이다. 물론 당시 배경상으로 보면 배로 무역하는 것이 합당한 말이다. 그런데 보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찾아보지 않습니다. 에스겔서 27장 26절 36절에 보면 두로 왕에 대한 애가가 기록되어 있죠. 두로 왕은 비유지만 실제적인 장본인은 누굽니까? 사단이죠. 에스겔서 28장 11절 19절에 두로 왕 기름 부음 받은 덮는 두로 비유지만 이사야 14장 12절 14절엔 아침에 아들 계명성. 다른 성경에 보면 루시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라고요? 루시퍼는 누굽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천사장이었는데 그 루시퍼는 마귀죠. 사단 마귀. 28장 에스겔서 28장 3절 5절에 보면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이렇게 지혜롭게 지은 바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모태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도 얼마나 존귀한가를 이런 말씀 속에서 정말 깨닫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아멘이시죠? 에스겔서 28장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 쫓겨났던 사단이 무역이 풍성한 자. 무역. 그 다음에 바다, 악한 자, 사단을 상징하는데 이사야 27장 1절에 보면 용이 바다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용이 실제로 있나요? 용은 비유지요. 용은 실제의 현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성경은 그 용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용은 옛뱀이요, 사단이요, 마귀라고 말하잖아요. 마귀. 그렇기 때문에 이 무역하는 이 바다에 배부리는 이들 모두가 다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라고요? 악한 자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벨론 혼합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18장 19절에 해보세요. 화를 당한 큰 성 바벨론,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연합한 배. 여러분 방주가 배입니까? 배가 아닙니까? 방주가 배예요. 배. 맞습니까? 여러분 배부리던 자, 지금 영적으로 말하면 타락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단에 매여서 사단의 종노릇이 되어서 목회한다고 하는 종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오늘날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WCC, 자유신학, 번영신학, 이러한 그 어떤 신학, 무슨 신학, 뭐 이런 모임, 이런 등등 정말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학한다고 그러고, 응? 단기 신학을 해라고 해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신학 그 다 졸업장 주고 얼마 있다가 또 목사 안수 주고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비판하고 판단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장 4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8장 4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절규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신천지가 되었던 지금 어떤 잘못된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참된 진리를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상이 바꿔져서 하나님의 인을 맡고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도 살아가야 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여러분 불교나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교회에 나와서 정말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왜 이단에 빠져서 그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우리는 참된 진리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신천지 거부한다 이런 말은 요즘에는 별로 교회마다 이렇게 그 패를 잘 안 붙여놓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얼마 전만 해도 교회마다 다 붙여놨잖아요. 신천지 환영한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환영한다. 와서 진리를 들으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 그들이 잘못된 사고방식과 교리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그 한마디에 그 변화될 수도 있거든요. 아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18장 19절에 여러분 보세요.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 여러분 왕족들이나 왕이 바다에서 배부립니까? 그들이 바다에서 뭐 무역하고 고기 잡고는 하고 배부립니까? 영적으로 이 배부리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방주인 교회를 말하고 있다는 걸 우리 목사님들이 큰 마음에 새기고 그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제가 연구하라. 이런 말씀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깊이 연구하셔서 목사님들 것으로 잘 소화하시고 한층 더 성숙한 그러한 우리 목사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0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바벨론에 속해 있는 자들, 배부리는 자들, 선객과 선장들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만져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갚아주신다. 이게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신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순교자들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도 말합니다. 아멘. 아멘. 자, 한 장 넘기시길 바랍니다. 21절로 24절은 제가 여기에 문명의 종결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21절에 다시 보이지 않는 큰 성 바벨론, 22절로 23절에 끝나버린 영화들, 24절은 성중에 나타난 성도들의 피. 여기 보세요.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는데 어떻게 성중에 그 성중에서 보였을까요? 지역이 다 다를 텐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그 사상과 그 잘못된 그 교리가 이 성중에 고착화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그 배가 있다고 치십시오. 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배가 뭐 해적선이라고 가정을 할 때 여러분 그
배 안에 그 해적선 안에 선객들 중에서 아주 착한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해적이 아닌가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 해적선 안에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똑같은 해적이죠. 이런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에 속해 있는 이 혼합 종교에 속해 있는 자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말하고 그들이 온전히 행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 속해 있으면 이미 발이 거기에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정말 진리가 아닌 뭔가 준다 그래서 따라가고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곳에 진리가 있는가? 여러분, 뿌리가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뿌리가. 정말 말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은혜가 되지 않을지라도 정말 참된 진리 중심이 있다면 그곳은 가서 같이 나눠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잘못된 사상이라든지 잘못된 그런 과오가 있다면 아무리 귀한 것을 준다고 해도요, 그거 가서 받아먹고 거기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사람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거기에 내가 발을 담그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우리 목사님들이 에스라 성경연구원에 이순종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항상 질책을 하시고요, 또 이렇게 항의를 하시고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해서 그 가운데서 결론을 얻고 그 가운데서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장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여기 제가 요약이라고 해놨는데 18장을 바벨론의 멸망과 하나님의 구원. 첫째, 큰 성 바벨론의 멸망. 바벨론은, 자, 결론적인 말이 바로 18장 2절이 귀신의 초소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바벨론 17장 2절이 큰 음녀, 땅의 음녀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가 혼합 종교라고. 혼합 종교. 17장 18절에 땅의 임금들을 다스린 큰 성. 18장 24절 교황청, 혼합 종교의 머리. 모든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그 성중에 있다고 그러잖아. 그러므로 구약의 예고와 그리고 전통적으로 된 것을 여기에 기록해놓는 것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절규하시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응? 기도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축제야, 오늘도 너 건강하게 잘 일어났다, 그렇게 음성 들려주시나요? 그 말씀은 빵점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읽을 때 나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물론 기도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음성, 그걸 무조건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알아듣고 나를 따르며. 맞습니까? 자, 지금 뭐 그 말씀을 하는 것이 그 말씀을 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절규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사야 48장 20절과 에레미야 50장 8절 이미 구약에서 수없이 명령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18절에 너는 죄악의 도성에서 나와 따로 있으라.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 있는 우상 만들어서 사는 그 도시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들집을 떠났어.
할렐루야. 항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이 자리에 있고 가장 복된 주의 종 기름 부음을 받아 이 세상과 그 무엇과도 구별된 가장 복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 만족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 밑에 보면은 여기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도처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라. 여기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오늘날 도처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을 보라. 마약, 동성애, 우주산업, 각종 생체 실험, 온갖 조작 등등 입에 담는 것조차 부끄럽다. 그 다음에 상대방과의 관계성 결여, 예의 실종, 생명의 존엄성 파괴, 지나친 이기심, 내세워둘 것 없는 자기 자랑, 돈의 우월성, 진실한 정직의 부패, 쾌락, 향락, 탐심, 이것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버렸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 말이에요. 계시록 18장 15절 17절 바벨론에 인해 치부한 땅의 임금들 상구들이 일시간에 멸망다. 반드시 망합니다. 계시록 18장 17절 19절에 선장과 선객들 선인들의 통곡. 왜 배부리는 자들이 통곡할까요? 꼭 우리 목사님들이 더 깊이 연구하시고 우리 목사님들 것으로 꼭 마음에 새기셔서 풍성한 우리 목사님들의 강단에는 정말 풍성하고 정말 영적으로 넘치는 그 진리가 풍성한 그 강단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신앙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돼. 나를 향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사라진 바벨론 21절에 보면 힘센 천사 행동과 선포하는 말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23절 바벨론의 빌부터 온갖 사치와 풍류 치부하던 모든 자들이 말도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 세계를 어떻게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우리나라 한국 속담이 있지. 지금 중동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큰 나라들의 그 이기적인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작은 나라들의 손해를 보고 있는데요. 반드시 우리는 이런 일들을 보고 이제 주님 오신다는 일어나는 것 같다. 맞습니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저는 예언가가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아직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3차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가서는 어떻게든지 이게 마무리가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1948년 5월 며칠 날인가 그날 그 유엔이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을 땅을 나눠줘서 거기 살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무차별하게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고 지금도 이런 일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그 팔레스타인 성경에 보면은 어디입니까? 블레셋 나라다. 그 나라 땅이었다고요. 그런데 2000년 동안 2000년 정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오늘날 갑자기 오면서 내 땅이 내 나라 이래가지고 그걸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완전 주인 노릇하고요. 그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만들려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 모든 보급 통로까지 지금 통제하고 있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민이 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놀라운 충격적인 일들을 보면은요, 그 유대인들이요 축제를 벌이는 그 무슨 절기인가 그 절기 축제 마당에서도 보면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 앞에서 뛰는 거예요.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따라 반드시 성경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큰 은혜를 받아 우리 은혜를 받으신 목사님들 때문에 많은 이웃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